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2주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했고 또 오랜만에 모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4주년 맞이해서 국내 파트 한번, 또 다음 주에는 해외 파트 한번 이렇게 외부에서 또 소중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탈신천지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윤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사실 몇 안 되는 이단 전문 기자세요. 기자. 사실 뭐 기자라고 하면 보통 세상에서는 갑질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자가 어떻게 기사 쓰느냐에 따라 많은 여론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기자가 힘이 세죠. 그런데 기독교계 기자는요, 굉장히 고소를 많이 당합니다. 특히 이런 이단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사실 이단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 또 일반 성도들이 알고 제대로 분별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만 이상하게 쓰면 또 이단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도 고소당하시는 거, 그렇게 어려움 겪으시는 거 많이 봤고요. 그런데도 묵묵하게 이렇게 한 길 가시면서 사실 한국교회 이런 건강한 신앙, 또 바른 신학을 위해서 언론사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모습 그 자체로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느냐, 신학교 동기라서 그렇습니다. 뭐 있겠습니까, 그죠? 같이 공부했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기자라는 이 특징이 아주 꼼꼼해야 되거든요. 철두철미하고 단어 하나 틀리면 안 되잖아요. 딱 그런 분이세요. 정말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우리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앞으로 탈신천지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신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최원호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말씀에 대한 진리로 무장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보는 최원호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체험 중심으로 가다가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바른 신앙만을 추구하다가 성령님과의 교통함, 충만함,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최원호 목사님, 제가 만난 최원호 목사님은 그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한 흔하지 않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부산 하나교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저는 탈신천지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를 컨셉으로 한 4주년 감사 주간에 국내 선교를 포인트로 해서 탈신천지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컨셉을 잡은 목회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선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최원호 목사님스러운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접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추수꾼 포교는 뭐냐면요, 신분을 위장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신천지 교리를 암암리에 심어주고 교회 안에 분란을 조장하고 목회자에 대한 험담을 조장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신천지로 끌어가는 신천지만의 아주 비열한 포교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7단계라는 것도
접근을 했는데 이 신천지 가나안 정복 7단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시작했던 그 프로세스대로 교회를 정복하는 시스템 프로젝트예요. 교회를 아예 삼켜버리는 프로젝트예요. 가나안 정복 7단계 그리고 사기포교. 이건 뭐냐면 내가 신천지다라는 것을 신분을 드러내놓지 않고 이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줘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요. 이 사람이 갈급해하는 것을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신뢰를 얻은 다음에 신천지로 데려가는 수법을 써서 한국교회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내가 신천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속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신천지 시대, 이따가 왜 탈신천지 시대가 가능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단이기 때문에 배격해야 되고 한국교회에서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팽배한 때에 어떻게 하면 선교적 관점으로 이들을 한국교회가 수용할 것인가라는 컨셉으로 접근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 10년 이상을 한 500교회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처음 맞는 주제입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탈신천지 시대를 준비할 것인가? 이건 성교적 관점에서 이래서 중요해요. 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정말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성경에 대한 궁금함, 호기심, 그런 갈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옆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빠졌던 거기 때문에 성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재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할 것인지 종말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 호기심을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종말이 어떻게 준비돼야 될 것인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필요를 공급해줘요. 필요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천지는 지금 80년대에 시작을 했어요. 1980년 3월 14일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때 10명으로 시작해서 30만 명을 육박하다가 코로나로 확 꺼졌거든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10원짜리 주식이 30만 원으로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라는 된소리를 맞으면서 훅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훅 꺾어진 변곡점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이 신천지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일지는 선교적, 신학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기 전에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의 이단들을 한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어요. 한국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단이라고 하면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요. 처음엔 이단에 빠지면요,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 같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열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단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는 데 있지 않고요, 이단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열망에 빠지면 빠져 들어갈수록 누구와 밀접하게 접촉이 되냐면 그 교회 리더와 접촉이 돼요. 그 리더에게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게 이단 사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가정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요, 자기 인생과 관련한 어떤 고민이나 열정들을 교회의 그 지도자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
가정이 뭐 언밸런스한 문제가 생기고 나아가서 개인 가정이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단 사입이다. 그래서 내가 이단 사입에 빠진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면 이러면 돼요. 내가 최원호 목사님에게만 막 올인해. 일부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가장 우리는 충성스럽게 섬겨야 돼요. 반면에 내 사회생활, 내 가정생활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올인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맞죠, 목사님. 예, 저는 부산 하나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더하여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하나님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함께 부어주세요. 특별 은총의 영역은 구원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은 사회생활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요, 햇살이 쏟아지면 햇살 속에 있어야 되고, 바다 속에 있으면 바다 속에서 놀 수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에요. 이 은총의 영역에선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영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선 절대 수영 못해요. 수영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드럼 치는 거 정말 멋있는데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리듬감이 있어서 이게 가능하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리듬과 찬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지, 저처럼 박치인 사람들은 이거 아무리 때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보다도 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은 이 부산 하나교회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건물주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 주인한테 미안하지만 말아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을.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 계산을 해야 되고요, 지역 상권을 분석해야 되고, 이것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분석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이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도 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잘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통일교, 안식교, 베레아, 전도관,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통일교가 3대 성지가 있어요. 통일교 교인들이 한국에 한 4만 명이 되고 일본 신도들이 한 5만 명 돼요. 통일교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통일교 일본 신도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한국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네들은 들어오면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성지순례를 우리들은 이스라엘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 통일교 신도들은 성지순례를 서울의 용산, 이 사람이 이제 통일교를 시작한, 문선명이 통일교를 시작한 지점이 용산,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본부가 있는 지금 청평, 경기도 청평의 왕림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통일교 거의 성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제가 범일동인지 범어동인지 좀 헷갈리, 둘 다 있나요, 동네가? 범일동이 있군요. 예, 부산 범일동이 문선명이 그 6.25가 터졌을 때 잠깐 내려왔던 도시예요. 그래서 범일동이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순례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요 전도관이 있어요. 전도관은 기장에 그 신앙촌이 있거든요. 기장이 부천에도 있고, 경기도 부천에도 있고, 그리고 덕소라는 곳에 있고, 여기 기장에도 신앙촌이 있어요. 가장 큰 신앙촌 건물이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부산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안식교 계열 중에서 한국에서 10만 이상으로 급성장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제가 97년도에 취재 기자 생활할 때, 지금도 이제 취재를 하지만 97년도에 안상홍 증인회를 취재할 때 건물에 정말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2000년이 되면서 얘네들이 간판을 바꿨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부산 하나교회처럼 정말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곳인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곳인지 헷갈리단 말이에요. 이 사람 출신지가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안상홍중이네가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부산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도 부산,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이 꽤 그 정치적으로 그 의미 있는 도시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부산이 또 어떤 정치인을 배출할지 모르겠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자리가 정치인인 것 같아요. 40%는 욕을 먹던가 칭찬을 받던가 어쨌든 40%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의 중요한 이단들 카테고리인데 신천지는 어디 출신이냐 하면 전도관 출신이에요. 전도관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역사적으로 1917년도 지금부터 100년 전 정도에 이순화란 사람이 불교와 유교와 도교와 기독교를 짬뽕을 해서 혼합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대모, 영모라고 하면서 재림주의 효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을 따라서 쭉 계보가 내려오는데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남주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대를 세 개로 구분을 했어요. 우리에겐 시대가 뭐가 있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새 언약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밖에 없고 구약 신약의 프로세스로서 마지막 계시록 시대가 있어서는 안 돼요. 뭐냐면 구약 신약으로 끝나고 프로세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의 완성으로서 삼각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탕은 구약 신약이고 위에 꼭대기가 뭐가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구약 신약을 바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백남주가 뭐를 열었냐면 구약 신약 이건 지나간 시대고 이제 무슨 시대가 필요하냐면 새 생명의 길 시대가 필요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메시아였으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라고 하면서 구약 신약 시대에 시대를 하나 더 껴놓은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의 길 시대 3시대론의 시작이에요. 백남주가 이 백남주가 3시대론을 열었는데 글쎄 새 생명의 길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매일 새벽이면 기도를 하러 눈길을 걸으면서 간 거예요. 근데 그 몰래 새벽마다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어떤 신학생들의 여자 신학생들의 방으로 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신학생 한 명이 임신을 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너 40일 금식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새 생명의 길 시대로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이해를 하면 분석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라고 하면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게 순종, 불순종, 진리, 비진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내가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다가 40일 금식하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결혼을 했네. 그 여자 신학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떠났는데 떠나지 않고 백남주를 붙들고 끝까지 제자로 남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백문에게서 이단 사입의 집대성이 이루어져요.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800페이지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단 교리를 집대성하고 여기에서 박태선과 문선명이 1950년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문선명 라인으로 통일교와 정명석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영향을 받아서 생기게 되고요. 김맹분의 영향을 받아서 박태선이 1950년대에 교주 노릇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1957년에 이 박태선에게 이만희 교주가 빠져요. 왜 빠졌냐? 이만희 교주가 한센병 환자예요. 한센병을 갖고 있어요. 음성적으로 갖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면 모른대요. 근데 한센인들이 서로 보면 저 사람 한센인이다라고 알 정도의 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박태선이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낫고 그 사람이 안수한 물을 마시면 낫는다라고 해서 한때 그 대한민국 사회를 막 들썩들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한센병을
받고 싶어서 박태선에게 들어가요. 근데 박태선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요, 새하늘 새 땅이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열린다 그랬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서 영원토록 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육체로 영생한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10년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여기서 부천 소사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10년을. 그러니까 배운 게 뭐겠어요? 이단 사이비 교리이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이단 사이비에 처음 빠지는 게 힘들지 나오고 나서요, 이 하나교회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러니까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믿는 교리가 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입력이 돼 버린 거예요. 박태선 믿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쉽지, 박태선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 사람을 이 시대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상천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세뇌가 된 거예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머릿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뭐를 도구로 해서? 성경을 도구로 해서. 그냥 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믿겠어요? 성경을 도구로 해서 저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다 끌어낸 거예요. 성경은 문장으로 풀면 안 되고 비유로 풀어야 된다.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막 얼개를 맞춰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풀어야 된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 동방 땅끝이 한국이다. 이게 전부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 교리거든요. 이게 머릿속에 6개월 이상을 성경을 공부하면, 저 사람들의 시스템을 따라서 공부를 하면 박태선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머릿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박태선이 온갖 비행을 하고 저기서 막 안찰하다가 사람이 맞아서 죽어. 그러면 시험에 들잖아요. 그리고 한센병 낫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낫질 않아. 그럼 시험 들잖아요. 그럼 나와요. 뭐만 나오냐면 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교리 시스템이 박혀 있으니까 하나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교회에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참된 은혜가 뭔지, 그곳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싱거운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요. 왜? 자극적인 거거든요. 이 성경을 악용해 가지고 저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한 교리만 짜깁기를 한 요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싱거운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놀라운 소식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놀랍지 않아요. 왜? 나 늘 들었거든, 교회 다니면서. 근데 나와가지고 이상한 것만 들으니까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빠져가지고 깊이 빠져서 맛이 없어요. 이 교회 오면 안타깝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로 빠지냐면 유재열의 장막성전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도 박태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67년에 들어가서 69년에 나와요. 근데 장막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여기 이제 동아일보 기사인데 그 기사에 보면 이 유재열 씨가 자신을 순, 천사, 선지자, 군왕이라고 부르면서 군왕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의 종말이 와도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게 박태선 교리예요. 박태선 교리를 똑같이 가르치는 교주만 다르게 하는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2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1969년에 나온 다음에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가 나온 뒤에 너무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방황하다가 1980년도에 자기가 신장개업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재림주냐, 나도 한번 재림주를 해보자. 뭐를 갖고? 박태선, 유재열이 동일하게 사용했던 교리 시스템을 갖고 신천지를 연 거예요. 1980년 3월 14일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싸이 한번 노래 듣고 가실게요. 오빤 강남스타일. 예, 이 사람이 이제 싸이인데 유재열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75년에 감옥에 가요. 그러면서 사이비 교주 노릇을 그만두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스포츠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 본부가 어디였냐면 경기도 과천이에요. 지금 부산 헬리오시티도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이 급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도 평당 막 4천에서 5천만 원 막 가거든요. 그 땅을 갖다가 69년도에 이미 2,000명이 들어가는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서울대공원이 들어오면서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여러 가지 수입을 갖고 그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갖고 이제 스포츠 사업가로 변신을 해요. 돈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하고 이제 사위가 들어오는데 싸이였던 거죠. 오해하지 마셔요. 싸이가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인은 아닙니다. 그 종교를 나가 그만두고 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가에 지금 딸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박태선과 유재열을 거쳐가지고 1980년 3월 14일에 신장 개업한 것이 이만희 교주다. 이 사람을 재림주로 믿어요. 이 사람들의 재림과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 구름이 뭐 손오공처럼 둥둥 떠다니시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은 하나님이 구약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이 영이 임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이 임한 것이다라고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재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재림은 뭘로 하냐면 어떤 사람의 몸속으로 쏙 들어오는 걸 재림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재림관이에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 속에 누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게 누구를 가장 잘 믿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믿고 따르면 육체로 영원히 산다라고 믿고 있고요. 이 사람을 믿는 사람 14만 4천이 채워지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이 이 땅에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1대1로 크로스가 돼가지고 영원히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게 이 사람들의 종말관이에요. 믿어지세요? 저 사람이 재림주로 믿어지고 육체로 영원히 산다라고 믿어지고 저 사람 믿고 따르면 14만 4천이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된다라고 믿어지세요? 도저히 안 믿어지죠. 근데 저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연말 통계로 거의 30만 명을 내다볼 정도로 늘었어요. 이게 수료식 장면이고요. 이게 2015년도에 수료식 할 때예요. 그 일산에 있는 킨텍스라고 하는 여기 백스코어라고 하는 그런 대단히 컨퍼런스 시설들이 있거든요. 일산에 있는 저 세미나 장소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이제 수료식을 할 수 있는 종교단체는 거의 신천지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2019년 연말 통계인데 맨 위에만 보시면 돼요. 국내 해외 총합해서 23만 9천 명인데 여기에 빠진 인원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수료를 앞둔 사람들이 약 6만 정도예요. 그래서 30만을 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폭 줄었죠. 자, 이렇게 신천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정도로 1980년에 시작한 사람들이 30만 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식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0원짜리 주식이 30만 원이 된 거예요. 10원짜리 주식 하나만 샀겠냐고요. 10원짜리 주식을 10만 원어치를 샀으면 곱하기 한 3만을 하면 되는 단계까지 급성장을 했어요. 누가 때렸냐면 코로나가 때렸어요. 여기 지금 건물이 이제 버밀로 11에 있는 안드레 지파 건물이에요. 좌천역 근처에 있고요. 부산은 야고보 지파와 안드레 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부산 야고보 지파가 하단역 근처에 있는데 숫자가 좀 달라요. 상호간 부산 야고보 지파가 19,000여 명, 안드레 지파가 17,000여 명인데 이 부산은 원래 급성장하던 도시가 아니에요. 왜 급성장했냐면 이 부산
그 신천지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지파가 누구냐면 광주 베드로 지파예요. 이 베드로 지파에는 전도 특공대들이 잘 안 되는 지파 쪽으로 뿌려져요. 그러니까 안드레 지파로 부산 그 이제 전도 특공대 부산 광주 베드로 지파 전도 특공대가 안드레 지파로 와가지고 전도 시스템을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지금 안드레와 야고보를 합치면 양자를 합치면 거의 본부 요한 지파를 넘볼 수 있는 숫자가 됐어요. 이렇게 늘었는데 줄기 시작했어요. 왜 줄었냐면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14만 4천 넘어가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왕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015년에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뭐를 했냐면 인맞음 시험이라는 걸 쳐버렸어요. 이게 14만 4천 인을 맞는 건데 이 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90점 이상 수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러서 90점 이상을 맞아야지 인을 맞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다 시험을 쳤어요. 이게 2018년 정도 시험 장면인데 저 사람들 오와 열을 보세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요. 시험지를 거둘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쫙 도열해 있다가 시험지를 거둘 때도 딱 받고 이 시험을 내는 각도도 정해져 있어요. 머리, 가슴이 아니라 턱선으로 딱 제출을 해라. 그럼 딱 받고 딱 이렇게 절도 있게 치러지는 시험이 저거예요. 혹시 부산 하나교에서 시험 치러서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여기는 그런다면 이게 구원이냐고요. 그러면 이게 삭스로 구원받는 거지 은혜냐고요.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니까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저기서 갑자기 심근경색인지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진 신도가 있었던 거예요. 가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저렇게 살벌한 자리였다고요. 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든 거예요. 한 14만 4천 채워지면 새하늘 새 땅이 열려야지, 천지개벽이 돼야지. 이게 뭐냐고요. 여기서 첫 번째 시험이 있었고요. 신천지 내부적으로. 두 번째가 저 중앙에 있는 주황색 입은 여성이 이 사람의 내연녀예요. 거의 7, 8년 이상을 같이 지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땡땡이라고 하는 본부인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저렇게 외유를 하면서 저렇게 놀고 다닌 거예요. 저렇게 다녔는데 저 사람을 만민의 어머니라고까지 추앙을 하다가 저 사람과의 내연 관계가 탈로가 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고 저 사람까지 배도자라고 내쳤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교인들은 김밥 한 줄 먹으면서 전도하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영화 찍고 다니고 한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시험거리가 됐어요.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계시록 14장에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가 7장인가요 14장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네. 7장인가요? 예, 계시록 7장과 14장이면 유일하게 14만 4천이 나와요. 7일은 7, 7이 14. 거기에 14만 4천 인 맞는 사람들이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가 온다라고 돼 있어요.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흰옷을 입고 왔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흰옷을 입고 신천지를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소독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14만 4천이냐 이게 신천지 실체냐라고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최원호 목사님이 이게 선교적 관점에서 탈신천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란 노래인데 신천지에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시 신천지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천지 사입인 거 아는데 왜 갔냐? 이랬더니 내가 신천지 잘못된 거 알고 나왔을 때 누가 내 손 잡아줬냐? 나 신천지 사입인 거 알지만 내 손 그래도 잡아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신천지 나 거기 갈 수밖에 없다라고 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 알지만
공동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간 거기 때문에 못 돌아와요. 저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신천지 문제는 이단이다 사입이다의 문제를 넘어서 정말 한국 교회가 탈신천지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적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성경 신앙이에요.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첫 번째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 빠진 사람은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대요. 또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겠더래요. 근데 지하철역을 가다가 보니까 6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방에 통달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에서는 화끈하게 이 성경 공부를 못 한다는 생각에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처음 딱 성경 공부를 들어갔을 때 마음을 사로잡더래요. 무슨 말씀이 사로잡았냐면 성경이 어렵지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성경 읽어도. 그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지금까지 비유로 봉함된 비밀이기 때문에 당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몰랐던 이유가 봉함된 비밀이구나. 이 목적이 있어요. 봉함된 비밀이니까 누가 필요해요? 이걸 풀어서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누구냐? 이만희이고요. 이만희가 저렇게 배도를 하고 여성과 내연녀와 부도덕한 일을 하고 해서 실망해서 나왔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봉함된 비밀을 또 풀어주는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하나교회, 한국교회의 성경 공부는 정말로 재미와 의미 그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설령 그것이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잘 설명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 한 60번 정도를 읽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하냐면 교회론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종말론이 아니에요. 제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제가 읽은 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각자의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읽은 건 교회론이에요. 어떤 교회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셔요. 요한계시록 17장, 19장 면면이 흐르는 개념이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엔 짐승의 표를 줄 수 있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무섭게 나와요. 왜? 요한계시록 12는 시비를 거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13은 서양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재수없는 수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안 좋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12장과 13장에. 근데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나와요. 7머리가 있고요. 10뿔이 달렸고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디딜 정도로 무서운 존재로 그려져요. 이걸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긴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개념이에요. 그 어린 양이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성도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1000년이 뭐냐? 이건 상징적인 숫자이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앞으로 시작될 거예요? 아니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개념 속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1000년 왕국을.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혈통적 시대적 왕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이 주권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초대교회 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교회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 저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요. 아마 신천지가 들으면 굉장히 싱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이 시대에 이만희 교주를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새하늘 새 땅 요한 그 신천지를 실제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의 이 교회론적 개념이 굉장히 싱거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누구를 왕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메시아가 왕이 아니라 우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왕이시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참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계시록을 통해서 잘 가르쳐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저는 탈신천지 시대에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을 제가 50명과 인터뷰를 했는데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가 신천지에 있을 때 신천지는 뭐였냐? 그때 50명 이상이었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신천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를 나왔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붙잡아야 되죠? 교회에서 참된 공동체의 의미, 가정에서 참된 공동체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보듬어 주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은 신천지급의 또 다른 사이비로 빠져요. 다시 빠질 때는 신천지 자극을 뛰어넘는 더 자극적인 사이비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신천지 이상을 뛰어넘는 참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참된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참 어렵죠. 저희 자녀가 지금 이제 6학년을 넘어가거든요. 말이 점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랑은 지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반항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도 죄성이 있는 사람이고 아이도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양육을 이제 와이프랑 반반씩 좀 분담을 해요. 그래서 거의 설거지는 제 담당이거든요. 이놈의 설거지는 끝이 없어요. 성경 읽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안 읽어도 좀 유지가 되는 죄송해요. 뭔가 유지가 되는, 설거지는 안 하면 유지가 안 돼요. 마치 세수 안 하고 양치 안 하고 밖에 나가는 느낌. 아침 먹고 이걸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해줘야 돼요. 이거 하면은 아침이 휙 지나가요. 그러다 점심 먹으면 또 해줘야 돼. 이건 뭐 끝이 없어요. 영성의 가장 중요한 이 버티는 힘이거든요.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버티는 건데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지 이 영적인 영역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정이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우리를 버틸 수 있는 가장 최소 공약수, 가장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정이 유지되려면 성경만 공부해서는 절대 유지 안 돼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서로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줘야 되고, 이것이 맞아야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 신천지 이길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도 유지하기가, 버텨가기가 큰 숙제이지만 교회를 사랑하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스컴을, 뉴스를 보면 볼수록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했다라는데 공감할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우리 시대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야 라는 뉴스를 우리는 보기가 어려워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물론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이 공동체는 어디에 모여요? 여기 모여요. 그렇다면 부산 하나교회도 공동체고 교회예요.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냐라고 한번 묻고 싶어요. 그 교회에 대한 존중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게 있을 때, 그 최소한의 존중이 있을 때 우리는 신천지를 이길 수 있고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을 참된 공동체 속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요.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100이면 100 그랬다고 했죠.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신천지였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거 하나를 붙들어 주세요. 눈에 보이고 어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좀 더 영원한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 좀 더 관계적인 것,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게 여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에 우리 인생을 바치고 투자할 때 우리는 탈신천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대역 근처에 이 쾌락과 눈에 보이는 것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이 시대의 자리에 부산 하나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산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깨워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참된 삶의 의미와 참된 신앙의 의미와 참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들을 붙잡고 이 세상을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전달해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죠?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너무 재밌고 저희가 계속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사도행전까지 갔는데요. 계시록도 곧 오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강해도 저희가 좀 나누면서 그런 풍성함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단 사입이 분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주 회자되는 얘기가 있는데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희대의 위조 지폐를 만들었던 그런 실존하는 인물을 통해서 각본이 쓰여진 영화인데요. 그 사람이 FBI가 와가지고 딱 지폐를 건네줘요. 봉투에서 딱 꺼내자마자 가짜인데요? 딱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무게가 다르지 않냐고. 냄새가 다르지 않냐고. 이 글자가 도드라져 있지 않냐고. 그 사람은 워낙 많이 만들어 봐서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진품도 알고 있고 가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품을 잘 알면서 이 이단이라는 게 사실 자기들만의 독특한 생각으로 만들어냈다면 그나마 진정성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계보 따라 내려오면서 자기가 유리한 것만 취해서 또 그것을 사람들을 속이는데 악용하는데 쓴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품과 가품을 잘 배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그런 가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런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의 이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저에게 너무나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확신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데 여러분, 종말은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승리하셔서 죄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거죠.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면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어린 양이 승리하셔서 이 땅의 죄가 끝나는 그 시점, 그 종말을 우리는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종말로 알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더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파멸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탈신천지 시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더 기도하고 또 저희도 더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또 이단들의 동향, 지금 들으니까 부산에 거의 4만 명에 육박한 우리 신천지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몇 명이 또 저희 교회 와서 저랑 대판 붙고 갔고요. 너무 재밌어요. 걔네들하고 얘기하면요, 한 4시간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했거든요. 청년 4명 와가지고 4대1로 저랑 밤에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저랑 4명이 와가지고 진짜 4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성경 얘기, 그 비유, 구절, 신구약 오가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성경을 막 이리저리 갖다 끼워줬는데 저는 뭐 그게 아닌 거 대충 보이니까 계속 걔네들한테 딴지고, 그게 왜 그러냐, 왜 그걸 연결하냐, 지금 그게 무슨 맥락에서 연결하냐, 말이 되냐. 제가 4시간 계속 하면서 오늘 보여주셨던 그 사진 제가 다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시험 쳤냐고, 이게 은혜냐고, 이게 구원이냐고. 제가 4시간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서 구원 어떻게 받을 건데 질문했을 때 그 중에 여자애가 딱 한 명한테 저한테 물었어요. 걔는 아직 얼마 안 된 애였거든요. 그러면 구원 어떻게 받아야 돼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거 보기 원하는 거죠. 저희가 구원은 거기서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특별 계시의 영역, 일반 영역에서 그렇게 수고해서 정말로 오늘 사실 설명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저는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라, 그 김밥 한 줄 얘기가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김밥 한 줄 먹고 하루에 몇 시간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를 채워내야 승진하고요, 결론적으로 구원까지 받는 건데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그 청년들이 왔을 때 음료수 꺼내서 줬거든요.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왜 음료수를 주냐. 원래는 문전박대해야 자기들의 뭔가 이게 전투력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음료수를 주고 앉아라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뭐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신 성경에 대한 토론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안 됩니다. 더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차근차근 풀어주면 돼요. 별것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걔네들이 속이니까 문제죠. 저는 정희석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 중에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절대 못 들어오는 교회가 있어요.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예요. 서로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교회. 왜냐하면 신천지는 거짓말에서 들어오거든요. 자기의 신분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속속들이 아는 교회는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어디 사는지 왜 자꾸 물어봐요. 그렇게 자꾸 집에 가자고 하고 자기 집 거짓말로 얘기해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때에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견고해 보이는 그런 성마저도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천천히 녹아져 내리고 또 무너져 내리면서 그 소중한 영혼 한 명 한 명이 또 제대로 된 이 말씀과 은혜와 공동체 속에 다시 녹아날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 앞으로 올 탈신천지 시대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